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어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일주일의 삶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 내 신비 알고자 늘 힘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알게 모르게 죄지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세상은 날로 강팍해지고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세상 곳에 접은 악한 사탄 마귀들이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고 더욱 득사하여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들을 찾아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저희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때가 아니옵나이까. 이러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사옵나이다. 때로는 복마에 고통당하며 때로는 세상 일에 근심하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섭리 속에 속한 것인 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중앙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만을 추구케 하시옵고 세상 속에 휩싸여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청년부 동계수련회와 대신방위에도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런저런 행사로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참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 못하옵나이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주님이 택한 이 나라 이 민족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의 양극화로 새롭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롭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와 선교주의에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받아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진정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비롯하여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 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친 희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자학헌금으로 또 꽃꽂이와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복을 주시사 저희들이 언제나 먼저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저희들의 삶의 피로가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여 특별히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어서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사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되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동안 우리가 배운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지병. 이 전기지병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잘 알고 계시네요.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와 배교. 큰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했죠. 네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섯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죠. 환난. 환란이 아니라 대환난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징조들이 가리키는 목표인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좀 제목이 길죠. 그냥 간단히 줄여서 대환난 후에 재림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환난에 대해서는 3월 둘째 주일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계시와 관련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 이 대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시작하지요. 사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환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환난을 다룰 때 함께 살펴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앞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환난 기간에 있을 미혹에 관하여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대환난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텐데 그러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보충하여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재림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출현과 미혹은 이미 5절과 11절을 살펴볼 때 종말의 징조로서 첫 번째 징조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재림 전에 대환난 기간 때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앞장서서 부추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전 대환난 기간 때 출현할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재림한 그리스도이고 선지자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란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인데요, 표시, 징조, 기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는 이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로서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로서의 기적.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표적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요, 기이한 일이라는 뜻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표시로서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특별한 기적을 행해 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호기심과 흥미 차원에서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시험 삼아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전에 대환난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큰 표적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되는 것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그 표적이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예요.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단단히 일러두니까 이런 일에 절대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면 그들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 가운데서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23절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대환란 기간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구경하러조차
가지도 말고 그런 말을 믿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도 그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같이 번쩍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한쪽 일부에서만 비밀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건을 사방에서 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주검이 뭐죠? 주검? 네? 시체죠. 시체.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독수들이 다 알고 몰려드는지 모르고. 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다 알고 그 시체 주위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는 말은 그 앞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는 말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만 있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지도 모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이 지상에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미혹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죠? 100명 정도 있다고. 100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요,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29절부터 31절에서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발생할 일과 재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요.
먼저 대환난 후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29절에 말씀하시는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대환난이 끝나고 재림하시기 전에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천체 이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자적으로 실제 천체 이변이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와 달과 빛을 잃으니까요, 이 세상이 어둠캄캄해지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막 지구로 별이 막 떨어지니까 아마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천체 이변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을 이 천체 이변이 대변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천체 이변이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그러니까 천체 이변이 일어나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알리는 어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한 군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말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글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호령이 뭐죠? 호령,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 하늘에서 주님의 큰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양반들이 이렇게 어느 집을 방문할 때 대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호령을 하실 거예요. 내가 왔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오늘 31절에서 나오지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죽어 저 하늘나라 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군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하늘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저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아마도 30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 뭐라고요? 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대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아니면 골방에 있다,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뭘 한다고 했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왜 통곡하겠어요? 네? 이제 초상을 치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동일한 증언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승천의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요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쫙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천사겠죠. 그 승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명의 천사들이 가르쳐 줬어요.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그 재림하는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슬피 울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 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과 다른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요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택한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데리고 왔던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3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휴거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휴거가 뭔지 아세요? 휴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상에 살아있는 택하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이 휴거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이란 대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 휴거설은 대환난 기간 중에 휴거한다는 것이고요. 환난 후 휴거설은 대환난 이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일까요? 오늘 31절이 휴거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가 맞습니까? 환난 전이에요? 환난 중이에요? 환난 후예요? 환난 후죠. 환난 후에 천체 이변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징조가 있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휴거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 휴거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유독 환난 전 휴거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교회와 성도들은 대환난 전에 공중에서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그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그 대환난을 겪지 않고 피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먼저 소개돼 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히 그 환난전 휴거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 휴거설을 믿어요. 여러분, 이 휴거설에 대해서는요, 제가 3월 셋째 주에, 3월 몇째 주에요? 셋째 주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 때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휴거라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망을 받을 자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을 받게 될 택한 성도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우리를 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에 속할 거예요?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 되면 안 되죠. 2번이 돼야죠. 그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재림하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런 택한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2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총선 때 2번 찍지 마시고, 이건 지금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재림을 얘기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난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전 대환난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재림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실내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이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대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체 이변이 발생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시는 모습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천사들에 의해 사방에서 모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택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대환난 기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오늘날 벌써부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미혹당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택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종말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에 좀 이 종말과 관련된 예언들을 살피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에서 절기 설교를 한 2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4월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 대신방 일정이 이제 구역별로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수요일로 끝납니다. 25구역까지 대신방 공식 일정은 마치는데요. 아직도 신방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3월에 추가 신방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 연합전도의 원례가 아니라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입니다. 연합전도의 원례는 매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에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바울람전도의 헌신 예배로 됩니다. 바울람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때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장학금 증서 전달식입니다. 네, 봉사장학금, 신학장학금 받으시는 10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아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벌써 받으신 것 같은데요. 2024년 교회 요람 나왔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1층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외부에 유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관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거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절대 주지 마십시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요람을 보다 보면 혹시 나에 관한 좀 내용이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몇 차례 6번인가요? 수정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표기가 된 게 있으면 행정실에 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간할 때 그 오타나 이런 잘못 표기된 것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발견하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교육 일정을 꼭 보시고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에 학습 받으신 분은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16기 세례교육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행복한 만남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꼭 행복한 만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을 이수해야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제자훈련을 이수해야
사역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서 그 안내문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반에는 예전에 과거에 했던 알파 코스를 수료하면 이 행복한 만남을 그냥 면제하고 지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파 코스 받으셔도 행복한 만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안내문을 제가 그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 요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마쳤는데 사역 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3월이라면은 3월 2일 날 개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3월 2일 날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9일 한 주 늦춰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년부 수련회가요 3월 1일 3일절과 3월 2일 1박 2일 동안 양평에 있는 더 큰 나무 펜션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2월 추천도서 일제행정실에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권당 1,000원에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19역 신송호 안수 집사님과 황미숙 권사님의 장녀 신정숙 양이 3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레누스 블랑시 2층 블랑시홀에서 이게 뭐 프랑스어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가 11시에 출발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6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 1명이 늘었죠. 위에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모주신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주신 전도사님 가정에서 결혼 담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사역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함께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가신 분들은 다 보셨는데 그냥 너무너무 뭐 예쁘고 야물딱지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환난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지림을 맞이하며 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